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우리 44절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2014년도에 한 2월경에 캘리포니아의 북부 지역 그쪽에 한 부부가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산책을 하고 있는 중에 자기가 걷고 있는 길 중에 땅이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신기하게 여겨서 그 땅을 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깡통들이 묻혀 있었는데 그 깡통 안에는 금으로 된 돈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금으로 된 동전 1,400개가 발견됐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샌프란시스코의 골드러시 때문에 금 때문에 다 이동한 적 있잖아요. 그때 제조된 돈인데 그 동전 하나가 100만 불짜리가 있었습니다. 금으로 된 것이. 그 전체 깡통에서 건진 금화의 총액은 현재 시가로 계산했을 때 1,000만 달러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땅 속에서 발견된 가장 가치 있는 보화 중에 하나로 역사에 남겨져 있습니다. 이런 땅, 이렇게 돈이 묻혀 있는 땅을 찾는다면 누구나 그 땅은 사버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두 가지 천국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밭에 감추인 보화, 하나는 진주를 찾다가 좋은 진주를 찾은 상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는 다 천국 비유인데 종종 쌍둥이 비유라고 이렇게 불려왔습니다. 잠깐 도표를 보시면 이 비유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첫 번째 비유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우연히 발견한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 이어지는 비유는 진주를 찾는 상인이 열심히 좋은 진주를 찾다가 노력을 하다가 찾는다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자기가 원했던 게 아니죠. 우연히 발견된 거고, 하나는 노력하다 찾았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때 올 수가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노력하며 찾다가 그렇게 주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다양합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둘은 모두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소중한 가치 있는 것을 샀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 우연히 발견됐다, 또 노력하다 찾았다, 이 차이점이 있지만 이것을 전체를 통해서는 첫 번째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에 초점을 맞춰서 이 천국 비유가 주시는 교훈에 대해서 아침에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비유의 요점은 둘 다 똑같습니다. 소중한 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얻기 위해 자신이 소유한 것을 다 팔아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 첫 번째로 이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왜 밭에 감추인 보화 얘기를 예수님은 비유로 드셨을까? 예수님의 비유는 공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의 이야기를 가지고 비유를 해주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일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충분히 이해될 만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은 전쟁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은행도 없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재산을 가졌을 때 가장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였겠습니까? 땅 속에 묻어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돈이 생기면 여러분 어디다 보관하세요? 요즘 은행이 있으니까 은행에 넣으면 되는데, 은행에 넣었을 때
아내나 남편이 서로 알아버릴 경우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디다 숨겨놓으세요? 제가 성도님들한테 들어보니까 책갈피 사이에다 넣어놓는데요. 자기가 책장에 있는 책에다 넣어놓는데 문제는 세월이 지나서 못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누가 찾느냐? 이사할 때 자녀들이 찾아서 다 가지는 겁니다. 다 숨겨놓은 데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하실 때 모든 사람들은 쉽게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보화가 있을 때 땅에 묻어놓는 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랍비들도 그들의 전통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일상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13장 4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노란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예수님의 비유의 첫 번째 오늘 설명은 천국을 밭에 감추어진 보화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밭은 이런 밭이 있으면 누구나 다 사죠. 더 쉽게 설명하면 땅값이 500만 불인데 그 땅 안에 1000만 불의 보화가 묻혀 있다. 여러분 사요 안 사요? 사요 안 사요? 이렇게 점잖이 앉아 계세요? 우리는 바로 사잖아요. 내년에 20만 불을 올라도 다 사버리잖아요. 너무 이해하기 쉽죠. 1000만 불이 묻혀 있는 땅을, 보화가 묻혀 있는 땅을 500만 불에 파는데 안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비유에서 이렇게 쉽게 이해는 되지만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어진 보화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딘가에 묻혀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1000만 불의 보화가 묻혀 있는 땅은 투자하기가 쉬운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묻혀 있는 밭을 너희가 사겠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계산이 안 되잖아요. 현금화가 안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 다 감정 평가에서 금액이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는 값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감추어진 보화를 천국에 비유하실까?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1000만 불의 가치는 다 알아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얼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하죠, 사람들이. 돈이 되니까.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느냐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누가복음 18장에 한 부자 관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은 겁니다. 이 사람 부자예요. 뒤에 이제 소리가 나오지만 부자인데 영생을 얻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이 사람의 굉장히 소중한 거였을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이제 영생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은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이 사람한테. 첫 번째 대답이 뭐냐면 20절. 네가 율법을 알지 않냐?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부모여를 공경하라. 10계명에 있던 내용들을 요약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부자한테, 관리한테. 21절에 이 사람이 대답하는 대답은 더 놀랍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20절을 다시 보여주세요. 너 영생 얻으려면 이거 다 지켜. 율법에 흠이 없으면 구원받는 건 맞지만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어떤 반응을 기대하셨을까요? 이걸 지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잘 안 됩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정상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21절에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요. 21절을 보여주세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놈 처음 만나봤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구원 받아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아요. 근데 흠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요 다 지켰대요. 근데 영생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이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 아세요. 이놈이 죄인인 거 알아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22절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놀라신 것 같아요. 얘가 이렇게 대답할 줄 몰랐어요. 아니 아셨지만 교만한 걸 아신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부자에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여러분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주는 것이 구원을 얻는 조건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호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영생 얻는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 적은 없죠. 근데 이 사람한테 이걸 요구하세요. 뭔가를 가르치시려는 거죠. 제자들에게 나중에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다음 얘기는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좀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이 구절을 읽어보니까 왔어요? 안 왔어요? 팔았어요? 아니 다 줬어요? 안 줬어요? 대답을 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대답하시라고요. 어땠을 것 같아요? 묵묵부답이에요? 아니 그냥 솔직하게 해보세요. 이 사람이 다 주고 왔을 것 같아요? 안 왔을 것 같아요? 안 왔죠. 근심하며 갔으니까. 여러분 영생을 달라고 했어요. 영생을. 그랬더니 주님이 율법 다 지켜라. 다 지켰대요. 이거 말로 다 한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한 가지 부족하대요. 미안한데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와라. 그러면 이 사람에게 이 요구를 했더니 부자가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안 팔았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제가 두 개를 넣어볼게요. 영생하고 재산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가 더 귀하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나 이거 안 받아도 이건 있어야 돼. 영생은 없어도 돈은 있어야 돼.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소중하다고 말하지만 정말 소중하게 여기냐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3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 다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깨닫고 그분을 만난 다음에 다른 모든 것이 주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울에게는요 가치가 정확하죠. 그리고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을 지켜서 얻은 의가 아니라 이전에 그러려고 했던 바리새인이죠. 나는 그것을 이룰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시고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온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주님을 믿는 이것이 그의 모든 것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바울에게 숨겨진 보화는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화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감춰진 보화를. 이것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속에 와 있다는 거예요? 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침투해 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고 싶은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밭을 갈다가 보화를 찾을 수 있다. 이스라엘에게 팔레스타인 땅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와 같다고 말씀하신 건 뭐냐? 천국이 이 땅에 침투해 와 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고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못 보고 있다. 뭐가 보화예요? 뭐가 하나님 나라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침투해 있어요. 이미. 그 하나님 나라 누구예요? 한 번만 따라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 속에 감추어진 보화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보화세요. 세계 어느 나라를 다녀도 그분이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나라에 있어요. 온 땅에 있어요. 온 땅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역사 속에 감추어진 보화라는 걸 잊지 마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분 같은 보화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 거죠. 우리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소중한 분으로 대하고 있어요? 아니면 아주 캐주얼하게 일주일에 주일날 교회 한 번 가고 예배 한 번 드리면 크리스찬이지, 철치 고호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을 보면서 배우는 게 많아요. 저는 사실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강아지는 참 충성된 동물입니다. 근데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의 특징이 있죠. 그 개의 특징을 아는 거죠. 저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신방 가면 강아지들이 많잖아요. 제가 강아지 있는 집에 신방 가면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강아지들이 저한테 잘 달려옵니다. 제가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아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주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강아지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순위로 매겨놓는데요. 내 식구가 있다. 강아지는 마음속에 다 결정이 돼 있대요. 1등,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엄마, 그 다음에 큰딸, 뭐 다 정해져 있대요. 그래서 가족들이 딱 모일 때 1등이 있으면 1등한테 간답니다. 내 1등이 집에 안 들어왔어요. 그럼 누구한테 가요? 2등한테 간대. 이게 정확하대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충성하는 동물입니까? 제가 한번 신방 갔다가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식사를 같이 하고 있는데 냄새가 나니까 식탁 밑으로 와서요, 제 발을 자꾸 건드려요. 음식을 달라는 거예요. 제가 주인 몰래요 조그만 걸 줬어요. 그때 낼름 먹는 거예요. 그러면 갔다가 또 오는 거예요. 제 발만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안해가지고 주인한테 이거 얘가 자꾸 달라는데 어떡하냐 했더니 부르더라고요. 주인이. 갔다 왔어요. 근데 딱 고기를 좀 잘라주더니 땅에 놔줘요. 그 앞에. 근데 놀라운 것은요, 안 먹어요. 강아지가. 주인이 이제 먹어. 그러니까 먹어요. 제가요, 아니 이렇게 순종을 해 걔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게 개만도 못한 거네. 충격적이었습니다. 최근에 어떤 가정한테 들었더니 어떤 분이 휴가를 갔대요. 강아지를 맡겨놓고 일주일 휴가를 갔다 왔는데 강아지가 오질 않더래요. 자기들한테 삐져가지고 나를 놔두고 자기들끼리 인간들끼리 휴가 갔다 왔다고. 이런 강아지들을 보면서 야, 강아지들이 정말 대단하다. 심지어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교인은 자기 강아지가 자기를 엄마라고 부른대요. 내가 그런 얘기 하지 말았더니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오늘 아침에 대답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실제로 예수님이 몇 번째예요? 여러분이 대답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들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가족들은요,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내가 볼 때 당신에게 예수님은 한 12번째야. 3번째야.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1등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전부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4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44절 앞에부터 노란색이 끝나는 부분까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이게 밭을 갈다가 남의 밭을 간 거죠.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다시 묻어요. 숨겨둬요. 그리고 기뻐하고 돌아가서 자기 소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요. 왜? 그 안에 보화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비유 안에 여러분 도덕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남의 땅에서 보화가 발견되면 누구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 보화가 누구 거예요? 자기 게 아니라는 건 알죠. 만약 자기 거면 이럴 필요가 없죠.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사람은 보화를 발견하자마자 기뻐하며 돌아가서 그걸 숨겨놓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 밭을 사려고 달려갑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매우 약삭빠른 사람을 보여주고 계세요. 만일 먼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법적으로 자기 소유가 된다면 이렇게 숨겨놓고 갈 필요가 없죠. 이 사람은 땅을 달려가서 다 팔아서 이 땅을 삼으로 법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제 내 땅이니까. 사복음서를 오랫동안 연구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를 굉장히 깊이 연구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학자들 중에 크로스안이라는 교수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자기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보화를 발견했을 때 그 사람과 주인이 반반씩 나눠 가진대요. 이 유대인의 전통이래요. 그 고대 시대를 연구해 보니까. 그럼 반만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음에도 이게 성이 안 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란 반쪽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비유 속에 이 땅을 사는 사람의 교활한 태도, 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덮어놓고 속이고 부지런히 가서 자기 거 다 팔아 사는 이 사람의 행위를 그대로 보여주시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시면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지금 이 밭을 산 사람이 도덕적으로 부도덕하다는 걸 주님은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니냐 이거예요. 양심이 없는 사람 아니냐 이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는 거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이 정말 이 사람의 부도덕한 것 모습을 주님이 그대로 보여주는 게 사실이라면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충격처럼 갑자기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선물처럼 은혜처럼 와요. 하나님 은혜로 주어져요. 그런데 가지는 방법은 이 사람 보니까 부도덕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뭘까? 하나님의 나라는 착하게 살았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사람처럼 부도덕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것임을 주님은 얘기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주신다는 거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거짓과 교활함과 부도덕함과 이런 일을 행하는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도록 우리 주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감동적인 얘기가 아닌가. 비록 부도덕하고 욕심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왔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열려 있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부도덕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열려 있다는 메시지만을 전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부도덕함을 고칠 것이라는 예언적 메시지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들에게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죄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행하고 역사하고 계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삭개오가 돈 때문에 뭐든지 하는 남자였습니다. 괴로워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던 그때 여리고 지나가실 때 뽕나무로 올라가 있다가 예수님과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겠죠. 가장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삭개오를 불러서 그 집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집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된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의 부도덕함이 고쳐지는 해까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다시 한 절 전체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됩니다. 가치를 하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며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 비유는 오늘 제목을 그 밭을 사십시오, 이런 밭이 있다면 사라고 오늘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 비유는 투자에 대한 비유인가 아니면 가치관에 대한 비유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투자에 대한 비유는 아닙니다. 가치를 먼저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그 가치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는 읽으면 읽을수록, 다시 한번 44절 보여주세요. 그 밭을 샀다는 것, 이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다 판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재산일 때는 당연히 팔고 사야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기 것을 다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사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건데 자기 것을 다 팔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비유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려면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믿음의 길에는 포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길에는 내 것을 포기해야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길은 영생만 얻는 게 아닙니다. 내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버려가는 길이 신앙의 길입니다. 얼마나 소중했으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았겠습니까?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비유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감추인 보화가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는 차선, 더 세컨드 베스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베스트를 발견한 사람은
이 더 베스트를 얻기 위해서 세컨 베스트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최선인 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길을 버릴 것이지만, 영생을 잃어도 돈은 가져야 되겠다, 이 돈이 나의 최선인 사람은 그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레스트 등반을 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1996년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가는데 약간의 분기점입니다. 1996년까지 올라가는 사람 중에 4명 중에 1명이 죽었습니다. 4명 중에 1명이 목숨을 잃는 겁니다. 최근에는 2000년대는 100명이 오르면 평균 14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1명이 죽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죽은 사람이 225명입니다. 그리고 에베레스트를 갈 때 여러분 경비가 많이 들어요. 거기 올라가려면 가장 적게 드는 사람이 US 3만 불,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이 12만 불을 쓴답니다.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그리고 에베레스트를 올라가는데 받는 훈련 기간이 8개월에서 10개월입니다. 이렇게 위험한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드는데 지금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도전을 합니다. 왜? 올라가 보고 싶은 가치가 있는 거죠. 남극 탐험을 많이 했던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중에 셰클턴이라는 사람은 남극 탐험 대원을 모집할 때 어떻게 광고했는지 아십니까? 바람과 추위와 눈 때문에 언제나 죽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죽어도 좋은 사람만 오십시오. 이렇게 모집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게 잘 될 거다. 다 부자 된다. 고난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주님은 사기극을 벌이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신앙의 길은 위험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다가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가난일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려도 괜찮을 만큼 내가 소중한 사람만 따라오라.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을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신앙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나의 것을 포기하는 길입니다. 수시로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다. 감정도 포기해야 되고, 내 이익도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제가 신학교 1학년, 2학년 다닐 때 아버님이 이제 고등학교 때 주문진이라 가셔서 저는 객지 생활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1학년, 2학년 때 한 1년 정도를 저희 사남매가 뭉쳐서 한 적이 있어요. 같이 안양에 있는 아파트에서. 왜냐하면 누이 중에 둘 다 간호사였는데 다 이 미드와이프를 해가지고 똑같은 산부인과에 아기 받는 간호사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모여서 살자 그랬더니 저는 좋았죠. 사실은 학교는 멀고 아무리 그래도 일단 밥을 내가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같이 살았어요. 근데 전부 다 4명이 다른 교회를 다녔습니다. 아주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저는 신학생이었으니까 서울에 있는 한 교회를 봉사를 열심히 했죠. 저희들이 다 아침에 전부 다 교회에서 뭐 교사로 섬기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아침은 주일날은 금식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이제 그 1년 내내 살았어요.
저는 그래서 안양에서 버스 타고 서울 퇴교로까지 와서 제가 다니던 섬기던 감리교회 이제 섬기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밤에 모이면 밤에 모일 때 꿀짱, 그러니까 짱구라는 거 아세요? 이렇게 과자? 돈들이 없으니까 짱구. 그 다음에 투게더라는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이 줬어요. 이거를 주일날 밤에 이거 먹는 그 즐거움, 그걸 퍼먹는 겁니다. 저희 그 셋째 그 간호사였던 누이는 그 안양에 있는 가까운 길 나갔는데 거기 전도사를 만나서 결혼한 거예요. 나중에 이 여자가 교사만 한 줄 알았더니 어디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사귀어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려운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저희가 사남매가 지내면서. 근데 그 투게더 아이스크림하고 짱구가 저희들의 추억의 과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20살, 21살 때 제가 나이인데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다니면서 그 먼 길을 왔다 갔다 할 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기뻤어요. 기뻤다고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요, 기쁜 거예요. 오늘 비유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걸 찾으면 기뻐하고 돌아간다. 예수님 따르는 길은 힘든 길이에요, 여러분. 내 거를 수시로 내려놔야 돼요. 그런데요, 기쁜 거예요. 저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안에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진 보화 같대요. 여러분 마음 안에 주님의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이 땅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을 땅에 묻어뒀듯이 천국이 이미 이 땅에 와 있다, 역사에 침투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보화이십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 예수님이 계십니까? 나의 최고의 보화로 주님은 계신 것입니까? 저의 남은 인생을 사는 동안 예수님이 내 생애에 최고의 보화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힘들고 위험한 길이지만 매 순간 나의 길을 포기하고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이 기쁨의 길, 그것이 기쁨이 될 줄로 믿는데, 나의 것을 포기하는 기쁨, 천국을 누리고 맛보는 기쁨,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내 생의 최고의 보화이십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보화라는 사실을 정말 알게 해주시고 깊이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내 생각으로 신앙을 아버지 하나 왜곡시키지 않도록, 내가 우선순위를 함부로 매기지 않도록, 정말 주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가장 소중한 보화를 가진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오늘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생의 최고의 보화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길에 모든 것이 잘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힘들 수도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어려운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최고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쁘게 그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쁘게 갈 수 있도록, 기쁘게 포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